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육적인 삶을 살면 안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썬데이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충분히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내가 성경을 읽고 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 가요를 들었다, 그러면 육적인 삶을 사는 걸까요? 여러분이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돈을 다 써버렸다, 그러면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인가? 남편이랑 부인과 절대로 싸우지 않고 아이들한테는 전혀 소리도 안 지르면 이게 영적인 삶을 사는 건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과연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영적 발돋움이라는 헨리 나우엔의 그 책이 있어요. 이 책은 Reaching Out이라는 영어 제목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영적인 삶이 뭐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을 리칭 아웃 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에게 리칭 아웃 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 리칭 아웃 하는 것. 그 세 가지의 발돋움을 우리가 잘할 때 그것이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영적인 삶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나 자신의 깊숙한 모습을 돌아볼 때 그것이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지를 잘 알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누구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실체고, 우리가 그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살아야 돼, 내가 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난 이웃의 도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다, 난 나 혼자 내 인생을 줄기차게 살아가야 돼. 이것은 육적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남편 5이 있지? 라고 하면서 그 여자의 갖고 있는 가장 약점을 예수님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여자가 부도덕한 여자라서 너 부도덕하지? 라고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그 문화에서는 여자가 무슨 돈이 많은 이런 여자가 남자 5을 너 마음에 안 들어, 너도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5명을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생각해보면 조선시대에 어떤 여자가 돈이 많아서 남편을 5명이나 갈 수 있는 여자가 있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자는 어떤 다른 이유로 5번이나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예를 들면 남편이 결혼했는데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고 또 결혼하고 버림받고 또 결혼하고 이런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가장 감추고 싶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꺼내놓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너가 누군지를 잘 봐라, 너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잘 봐라. 예수님은 그거를 말하고 싶으셔서 그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요 욕심도 많고요 믿음도 없어요,
저는 제 뜻대로 살아왔어요. 저는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하고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자세히 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보는 모습, 그것을 잘할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필요한 분으로 여긴다. 평상시에 아니면 모든 인생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만 무슨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어떤 분으로 여기고 마치 도깨비 망망이처럼 살다가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뚝딱 나와주세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이런 필요할 때만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것은 영적인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self-oriented의 삶에서 God-driven 삶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그렇게 self-oriented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군지 찾아봤는데 삭개오가 떠올랐어요. 삭개오는 돈을 벌려고 많이 벌려고 세리장까지 해서 엄청나게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고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삶의 만족이 없고 공허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게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착취해야만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삭개오를 미워했을 것입니다. 죄인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상당히 외로운, 돈은 많이 벌었지만 인간관계는 망가진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게 키가 작아서, 성경은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봤다라고 말하지만 그걸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비집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 끼워주는 거야. 삭개오 꺼져. 너는 오면 안 돼. 응? 이러니까 삭개오가 들어갈 틈을 못 짚고 아이씨 그러면 나 혼자서 알아서 해야겠네 하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몰래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삶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던 그 삶에서 떠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시는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삭개오는 기뻐할 수 있었어요.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돈을 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삭개오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놓치기가 쉽게 돼요. 성경에서 삭개오를 찾았다면 이번은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 인물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어령이라는 한국의 그 문화부 장관이 있었어요.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울대 국문과 교수였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인간이 어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믿음을 갖는 이런 것이 상당히 철없는 짓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국내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딸이 암에 걸리고 그 딸의 아들, 손자가 자폐아가 되면서 이어령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결국 딸의 그 삶, 딸의 그 고난, 딸의 믿음이 이어령 씨를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어령 씨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 어둠이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70평생 살아온 내 삶이 잿불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잿불이 뭐냐면 불이 타다가 이렇게 재 속에 있는 조그만 불. 그러니까 그게 내 인생이 정말 잘 나가고 멋있는 활활 타오르는 불 같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보니까 내가 활활 타오르는 불의 삶이 아니라 잿불, 보잘것없는 잿불의 삶이었구나. 이것을 이령 씨가 깨닫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삶,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살려보려고 했던 그 삶은 잿불 같은 삶이고, 사실 우리를 의미 있게 해주고 정말 복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육적인 삶이 뭔지를, 저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럼 반대로 육적인 삶이 뭔지를 잠깐 생각해 본다면, 5절에서 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이라고 할 때, 이 육신이라는 이 단어는 사르크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사르크는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몸뚱아리의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없고, 8절에 보면 몸뚱아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몸뚱아리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가르치는 게 뭐냐, 저는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본능, 인스팅트, 이거를 말하는 거다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본능에 충실해. 이것은 육신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경적인 삶, 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능대로 산다는 게 뭐냐? 화가 날 땐 화를 내는 거예요. 남편한테, 부인한테 쫙 열받았을 때 팍 내뱉는 거, 이게 육신의 삶이에요.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팍 열받았을 때 시끄러! 이게 육적인 삶입니다. 사고 싶은 것을 살 때 너무 좋게 보인다, 저거 사야지, 비싸지만 사야겠어. 육적인 삶입니다. 가고 싶은데 있으면 가는 것,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는 것, 이것이 육적인 삶이고 우리 육신, 본능적인 그런 삶인데, 성경은 언제나 본능을 거스르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삶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그물을 깁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갖다 대라, 떠때리라고.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것도 본능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본능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라고 계속 해오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본능을 거스르는 삶을 살 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인 삶을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동료와 이웃을 향해서 적대감이 아니라 환영할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from hostility to hospitality. hostility는 이렇게 적을 만드는 거고요. hospitality는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낯선 사람을 봤을 때, 낯선 사람을 보면 이렇게 다가가기 잘 않게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무서워 보일 때도 이렇게 다가가지 않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낯선 사람은 내버려 두고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이 중에 서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냐? 그 사람을 적대적으로 싫은 말을 툭 내뱉으면서, 알면서 모르면서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공격적인 말을 하게 됐어요. 공격적인 그런 표현을 하게 되고, 그럴 것이냐? 아니면
그 대신 환영의 말, 따뜻한 말, 따뜻한 태도를 가질 것이냐. 잘 맞지 않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은 왜 그럴까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넌 이건 틀렸어, 그러니까 고쳐,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서 돌돌돌 돌려서 그런 표현을 우리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평가하고 상대방을 비판할 때는 이건 적대감을 만드는 거지 결코 우리가 그 사람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영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약에 말할 때, 낯선 사람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정말 죄인이에요. 뭐 살인자예요. 뭐 15명을 죽인 연쇄 살인범이다. 어떤 사람이 기사에 떴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오, 저런 살인마, 저런 지옥에 갈 놈,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이 사람의 가정은 어땠길래 도대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됐을까?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건지, 아니면 어우 저 썩을 놈,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믿음 생활에 걸맞지 않는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아유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믿음으로 자랄 것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것인지.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와 다른 누군가를 우리가 내가 바꿔야 된다, 이런 그런 책임 의식이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배우자에게, 아니면 특별히 가까운 누군가에게 우리는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하기 때문에 이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서 알겠지만 남편이랑 아내는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지만 오히려 칭찬하고 존경하고 세워주고 이해해 줄 때, 그때 그 사람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지, 잘못한 것을 꼬집어서 당신은 이래서 문제야, 당신은 이걸 잘못했어.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말을 할 뻔했는데 오늘 설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딱 참고 이해하고. 왜냐면 우리 애들이 있는 우리 짐 정리를 하다가 애들이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놓은 가방을 막 와이프가 정리하다가 저보고 갖다 버리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확인 안 하고 이제 갖다 버린 거를 제가 딱 보고서 이거를 이렇게 팍팍팍, 왜냐면 제가 이렇게 와이프를 딱 이렇게 혼낼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걸렸다, 요거를 팍팍팍 싸줘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졌지만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안 되지. 참자. 이렇게 인내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잘못하고 약점이 보일 때 그것을 막 해서 너 잘못했어, 약해, 못됐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주고 어떤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어떤 시간, 인내의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이웃을 향한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새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적대감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목사는 어떻게 되냐, 항상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가르치지만 무식하다고 해서 비판하지 않고, 성장하도록 돕지만 성장이 더디다고 보채지 않고, 나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다양함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 이런 태도가 저 같은 이 목사가 가져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이 적대감을 환대로 바꾼 사람을 성경에서 찾자면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다윗을 생각해 봤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을 2번이나 그냥 보내줬죠. 그리고 400명이 이 다윗이 광야로 달아났을 때 400명의 궁핍한 자들, 환난당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때 다윗이
나 살기도 바쁘니까 너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지 않고 다윗은 그들을 함께 일궈서 공동체로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을 바꾸려고 들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할 때도 압살롬을 바꾸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다윗은 자신을 적대하는 사람들을 적대감으로 맞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변화되도록 기회를 주고 인내했습니다. 다윗은 동료와 이웃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사울을 통해서, 압살롬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적대감을 환영하는 웰컴, hospitality로 바꾸려면 사랑, 이해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사랑과 이해는 말은 쉬운데 너무 어려운 게 사실 사랑과 이해죠.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어떤 한 아빠가 6, 7살 되는 그 아들 둘을 데리고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탔는데 아들 둘이 기차 안에서 너무 시끄럽게 장난을 치는 거야. 떠들고. 근데 몇 분은 괜찮은데 몇십 분을 아빠가 아무런 말도 없이 애들을 그냥 뛰게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 막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렇게 기차 안이 조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끄러워가지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어떻게 된 거냐. 막 아줌마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결국 참다 못해가지고 그 애들의 아빠한테 어떤 아줌마가 가서, 아니 아저씨, 애들이 지금 이렇게 아저씨 아들들이 떠들고 난리를 치는데 기차 안에서 조용히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따졌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좀 없습니다. 왜냐면 1년 전에 죽은 애들 엄마 묘소에 갔다 오는 길이라서 제가 아내 생각하느라고 우리 아들들이 떠드는 거를 신경 쓰지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미안한 표정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적대감을 환대로 바꿀 수 있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은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 그걸 이해하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 중에 대부분은 제가 볼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요게 내 기준이랑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가치관과 기준과 생각으로는 절대로 저런 행동과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그랬다, 나 상처받았어, 기분이 나빠, 옳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과 관계가 이상해지고 상대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라는 이런 마음에서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사정은 뭘까? 이렇게 같은 질문이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아니라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적대감을 환영으로 바꾸는 그러한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사람들을 대할 때,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아니면 교회 식구나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누구든지 간에,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홈리스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일도 안 하고 왜 저렇게 홈리스 돼서 구걸을 하냐, 이렇게 비판하는 생각보다는 오죽했으면 저렇게 홈리스가 됐을까 하는 마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까지라도 우리는 그런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는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 우리 자신의 육신적인 욕심 아니면 본능의 그런 추구,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비판과 정죄, 이것을 버리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삶, 이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한 가지 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 것이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해서는 환상을
기도로 바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이러한 걸 해주셔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환상이에요. 현실이 아니라 일루전입니다. 일루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분이 되셔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이거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 하나님은 나를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거 환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이것을 꼭 주실 거야. 이것도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시지 않을 거야. 이것도 환상입니다. 그렇다면 환상의 반대인 기도는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라는 것이 그런 기도인데, 결국 환상을 기도로 바꾼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 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고 환상을 기도로 바꾸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이거는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옛날에 서태지 노래 제목 중에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이게 있는데, 이 서태지 노래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꼭 해주셔야 되는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환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바라던 것을 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갈 때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고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뭔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신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당장 놓여있는 교회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가족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남편 문제, 사업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고 빨리빨리 차근차근 해가지고 빡빡빡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빨리빨리 응답을 안 해주셔요. 길게 괜히 끄시는 것 같아.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응답이 바로바로 오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돈 하면 돈이 팍 생기고, 하나님 저 집이 탁 생기고, 하나님 직장 하면 직장이 탁 생기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해주세요. 일부러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왜 일부러 안 해주시냐?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셨다,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당연히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연히 급하게 응답하실 때도 있는데, 모든 일들이 그러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왜 하나님이 때로는 인내하고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왜 그럴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우리가 버릇없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보세요. 그런 자녀들을 스포일드 키드다, 완전히 망가졌다 애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우리가 망가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 자신도 여전히 애기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원하시고, 우리 믿음과 인격,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인격도, 우리 사람의 됨됨이도 성장하고 자라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인내하도록, 때로는 정말 눈물이 흘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때로는 우리를 내모르신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빨리 재촉하사 배를 태워서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에는 재촉했다라는 표현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촉해서 제자들을 베어트에 보낸 결과가 뭐냐면 풍랑을 만났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마치 예수님이 풍랑 때를 제자들이 놓칠까 봐 그 풍랑 때를 맞추려고 배를 태워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타고 여기서 저기까지 가라 했을 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풍랑이 성경에서는 맞바람, 이렇게 마주오는 그 바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래서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마가복음 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떨 때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풍랑을 맞도록 계획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됐거든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 때 왜냐? 왜 맞바람, 괴로이 노젓는 인생을 왜 살게 하시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이끌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어떻게 이끄셨나요? 다윗을 어떻게 고난 가운데 이끄셨나요? 결국 영적인 삶에는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는 고민과 문제와 고통들이 왜 생겨나느냐? 그 이유는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가는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쭉 계속해서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에 대해서 1절부터 계속 쭉 사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가서 갑자기 뭘 말하면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은 영적인 삶이 뭔지를 계속 설명하면서 육신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지 말고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계속 강조를 하면서 갑자기 17절에서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영적인 삶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무너질 때도 있어요. 모세도 바로에게 못 가겠다 말했죠. 백성들이 막 말 안 들을 때 도대체 이 백성들을 왜 저에게 주셨습니까? 때로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다운돼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다운됐다 할지라도 다시 또 올라가면서 일직선으로 믿음이 쫙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일직선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지도 않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시는데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영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영적인 성장을 주님이 우리가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영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영적인 삶은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영적인 삶은 내가 내 자신을 철저히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내 힘으로 살려고 했는지를 깨달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향해서 들을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본성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내가 얼마나 육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삶은 이웃을 향해서 비판과 정죄 같은 적대감을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환영하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삶,
상대방의 형편과 입장을 우리가 좀 헤아려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될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시고 내게 원하셨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원하니까 이걸 나에게 주세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삶은 뭔가요? 이것을 주님께 물어보는 삶, 이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정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 이 영적인 삶을 사시고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